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특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강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이 사람들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항하고 바울을 그렇게 몹시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세계로 보내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복음을 전하는 너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내가 너를 이방 세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의 사람은 내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도 그것에서 그 일을 찬성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핍박하던 그 일은 참으로 잘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옷을 지켜주었어요. 옷을 지켜주는 그 일을 바울 사도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것이 이방 세계로 보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너는 이방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없어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가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안으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대들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묵자 거기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함이 바울 사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채찍질을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나를 핍박해도 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유대인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소. 그러자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이 참 중요했어요. 이것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부장은 돈을 주고서 그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그동안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직함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그러한 권세를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큰 특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멀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특권과 권세를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물러갈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큰 힘과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